우리 기독교의 교인들에게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저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연히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실패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져볼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내가 잘못되고 실수를 할 때에 때는 내가 실패를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우연하게 된 것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것을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까지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다, 우리도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못해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이 클그로 돌아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부활체로 갈 때까지 다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 신앙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다고, 예수 믿어봤자 뭐 별거 없다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 그럴 바에는 못하러 교회 나가고 못하러 신앙생활 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어떻습니까? 나한테만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비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떠한 설계와 어떠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가를 알아요. 집을 짓는데도 이렇게 져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집을 지려고 하면은 터가 있어야 되고 토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를 써야 되고 또 설계를 해주고 설계대로 다 해야 돼요. 이걸 샌드위치 판넬을 질 것인가, 징크 판넬을 질 것인가, 목재를 질 것인가, 중목으로 질 것인가, 이걸 뭐 스레트를 질 것인가, 뭐 콘크리트에서 철근을 질 것인가, 이걸 어떤 모양으로 질 것인가, 구조는 어떻게 할까, 다 계획과 설계를 맞춰야 근데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겠다 그래서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 잘 지었나 또 검사를 해요. 준공을 해요. 준공까지 일어나가는 데 있어서 뭐 기초는 얼마나 세웠나, 이게 저기
지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무너지지 않나 강동나 이런 거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삽을 뜨고 계획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의 설계와 계획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술을 하는 예술가도요,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봐요. 계속 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버려요. 아깝지만. 토기장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그냥 7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얻어맞아도 됩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황폐하게 되었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불타버리고 성읍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게 과연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을 줍니다. 내가 고레스 왕을 택하여서 고레스 왕을 너의 앞서 내가 앞서 보낸다 했어요. 앞서 가서 그것들을 다 성문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다 무너뜨리고 논문을 쳐서 쇠빗장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노철문이 200개 정도, 얼마나 큰지 초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성. 근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를 택하여서 논문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빼놓은 보물들을 다 너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한 거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야.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택한 너희들을 위해서 그를 택하였어. 나는 창조주야. 나 밖에는 아무 힘도 없어.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토기장이다. 너희들은 질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도공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 그릇 만드는 사람이 이제 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쓸모있게 만듭니다. 쓸모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기가, 이 그릇이 나올 때까지는 검사를 많이 합니다. 더더군다나 뭐예요?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보통 그 생활자기 같은 거는 조금이라도 흠 같은 거 써도 그냥 용납이 돼요.
어떻게 만드니까 쫙 해가지고 기계로 막 해가지고 쫙 넣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유약 발라가지고 그냥 성 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검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고 여기 누가 이상하게 먹고 여기는 흠집이 있다라면 옆으로 빼요. 빼서 그거는 따로 팔아. 따로 팔아. 싸요. 보통 10,000원이라고 하면은 2, 3천원에 살 수 있어. 근데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거는 눈이 있는 그 고르는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착착착 다 고르지 않습니까? 옆으로 빼놔. 그거는 버리기 아까우니까 한 5분의 1 가격, 3분의 1 가격에 팔아요. 이거는 제 가격을 바꿔. 이런 자기가 아닙니다. 그릇을 만드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유명한 도공이 이름이 있는 도공이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성의와 열정을 다하는지 자기 마음에만 안 들으면은 깨트려 버려요. 깨트려 버려. 작품성이 없으면은 깨트려 버려. 그런 걸 파편이라고 하냐, 파드라는 그러니까 딱 깨부터. 그때 그 도공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왜? 이 작품은요, 누가 만들었나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 작품 내놨다가는 그 예술계에서 조롱을 당해요. 예,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요, 얼마나 멋있는 작품인지 몰라. 근데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 보여줄 수가 없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야 이거 하나만 써줘. 이거 하나 그릇 만들어줘. 또 가수들은 싫어할 거예요. 야 넌 노래자니까 그냥 노래 한번 해봐. 아니 자기는 30년 40년 노래만 하고 열정을 그냥 한번 딱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작품을 얻을 때는요 그게 상당한 돈을 줘야 돼요. 그게 예의예요. 아니면은 나 돈 없는데 이게 100만원짜리면 야 5만원 밖에 없다. 줄려면 주고 말려면 뭔가 좀 줘야 돼요. 근데 너 글씨 잘 쓰니까 하나 써줘. 이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친해도 안 해줘.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친구가 서예했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쫙 썼어요. 하나 생일 선물로 하나 준다고 2개를 썼어요. 크게. 근데 2개를 어떤 걸 가질래? 내가 한문하고 한글하고 섞여 있는 거를 보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쓴 큰 글씨가 이게 잘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받았어요. 야 이것도 주문하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쥐가 써가지고 2개 쓰면 하나 2개 줄 수도 있잖아요. 얘 또 기독교인도 아니야. 줄 수 있잖아요. 안 된대. 안 된대. 그래서 하나 해가지고 액자를 이렇게 집에다 걸어놨습니다만은 근데 그 속상한 게 뭐냐면 아무나 나나 써줘 그러면 싫다는 거야. 왜 싫다는 거야? 왜?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작품을 하나 내려고 하면은 고민하면서 하는 게 그냥 내면은 이거 아무개 있었어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 아깝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하나 부탁을 하면은 돈 받고 써주는데 그거를 계속 써요. 마음에 들 때까지 써서 안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정각을 해서 해가지고 딱 해서 이게 자기 마음에 들면은 주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작품이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면 8폭짜리 그 병풍들이 그냥 널러 다녀. 그냥 지상할 때 다 버려. 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버리고 가. 액자 같은 거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고. 얘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빚어서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물며 예술가도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만드는데 낳으시고 기르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작품이다. 아멘들 안 하세요? 나는 한국에는 이쁘고 나는 좀 되기 쉽게 나온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 가면은요, 이 목화 따는 사람 김태희나 누구 그렇게 생겼대요. 잘생겼대. 그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이. 그래서 저기 탤런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여배우가 설거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쌍꺼풀도 다들 있고 아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얼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모태적부터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만드시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유전자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세밀한가. 그걸 다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들 나라. 근데 그거를 몰라.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다 똑똑해. 왜? 하나는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보다 더 잘 만든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토기장이와 같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듯이 나를 쓸모있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과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든다.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귀한 그릇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은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만 복을 주고 우리만 축복해 주고 우리만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한 그릇인 것 같지만, 진노의 그릇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예요? 이
그릇이다. 동일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비하신 바 국륜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을 풍성하게 알게 하고자 한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천있을 그릇 같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국률이 여기서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런 말씀. 이 말은 뭡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진흙덩어리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왜? 토기장이는요, 이것이 그 용도에 따라서 다 계획이 있어요. 또한 설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취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냥 공장에다가 쑥 집어넣어가지고 쫙 빼내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냐면 손금이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금이 다 다른데요. 무슨 일찍이 지문을 채취하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 만들 적에 이렇게 찍잖아요. 우리 홍채 눈에 있는 그 구조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휴대폰도요 잊어놓으면 다른 사람 못 쓰게 이걸 눈에다가 이렇게 대. 그럼 그 사람의 홍채가 맞아야 이게 열려. 맞지 않으면 열지 않아. 지문으로도 이렇게 또 어떤 거는 요 손가락을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대면은 돼요. 기억, 니은, 디귿 그거 하지 않아도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작품을 만들 적에 그릇을 쫙 공장에서 빼가지고 샥샥샥 해가지고 유약 발라서 그냥 가마에 대서 휙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요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좀 어리석어서 이걸 몰라요. 그리고 깨어지기가 쉬워요. 우리 감정도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그 상할 이유도 아니야.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어. 근데 뭐 요거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현실을 그닥쳐 보니까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어. 그리고 무능해요. 무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폐역하게 돼요. 폐역한 게 뭐냐면은 대들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 하나님 없다 그래요. 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신론에서 나오는데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범신론 모든 걸 다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바벨론 있는 사람들 그래요. 모든 걸 다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성이고 저것도 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4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6번인가 7번 나와요. 왜? 많은 사람이 다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은 내 편견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하나 당신의 자녀들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에서 간섭하고 계획하고 이끄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신.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항하기도 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싸우려 들려고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신앙생활도 잘 이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도들 간에 조금 갈등이 있다 할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과의 관계만 보면 속상하고 미웠고 막 이런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대들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흙덩어리가 진흙 만드 그걸로 그 그릇 만드는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막 이렇게 덤비는 게 가장치도 않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막 뜯어 고쳐요. 이 얼굴이 어렸을 때 얼굴이 아닌데 막 뜯어 고쳐. 여기서 말하는 그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육체적인 얼굴, 육체적인 모양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간섭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채찍을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칭찬도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힘들고 상처도 많이 입습니다. 육신적인 상처도 많이 입고 응급실도 많이 실려다니고 아파가지고 병원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성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를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고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토기장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인 동시에 국률의 그릇이요 사랑의 그릇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능력도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권자, 우리는 뭐예요? 주권자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그 주권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 여기서 토기장이와 그릇은 주권자와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하면은 토기장이가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라고 했어요. 다툰다. 질그릇 한 조각이 질그릇을
토기장이와 다투는 자는 화 있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왜 날랐어요? 왜 나를 이 엄마 뱃속에서 나를 품먹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주시게. 네? 그리고 돈 많은 집에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가 그냥 좋은 그냥 아무게 권력 있는 사람 밑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이렇습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화 있다는 거예요. 화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렇게 15절 같은 경우 스스로 숨어서 계시는 분이시다. 배후에서 우리를 백그라운드로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요 여기 나타나가지고 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배후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숨어서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주관자 되십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무자가 되십니다. 주무자라고 하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하신다. 주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관자 되시는 분은 주장자가 되십니다. 주자가 많이 들어서 주장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도록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앞서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권자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나에게 지은 목적에 맞도록 살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은 믿음의 분량과 내게 맞은 환경과 내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아무개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나를 보내주셨어도 그곳에서 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맞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괜히 순종하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에 편하지도 않아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진 질그릇 얼마나 보기가 흉하고 가치가 없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깨어진 조각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난 것을 쓰레미 떠기 위해는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계속 맞서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장 정도 채워주시고. 근데 뭐예요? 때로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겁주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웠어요.